지금 대한민국은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21세기 메시아들과 함께 온갖 위장수법을 동원한 이단 종파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하며 일상에 깊게 파고든 이단 경계를 위해 하늘에 사이렌을 울릴 때이다. 안녕하십니까. 이단에 대한 대처 능력과 분별력을 키워낼 굿TV의 선한 사역 프로그램 이단 사이렌의 박지연입니다. 운전 중 터널에 진입하면 귀를 때리는 사이렌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단 사이렌이 바로 그런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차게 경계의 사이렌을 울리기 위해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단 사이렌의 정신적 지주이시죠. 현대중교회 탁지원 소장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교연 바른신앙교육원 초대 원장이시자 신흥종교를 연구하는 아레오바고 사람들의 대표를 맡고 계신 이영호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지연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이단 사이렌에서 선정한 6번째 주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도입이 결정되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국가정부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참혹한 전쟁을 조장하기 때문에 국가체제를 부정하며 병역과 투표를 거부한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계가 통일되면 자신들에게 소속된 14만 4천 명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학업 중단과 사업 포기, 직장 사직, 가산 탕진 등의 현상을 숱하게 조장함은 물론 피를 먹지 말란 레위기 말씀을 앞세워 수혈을 막고 있어 신도들의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1912년 한국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해 100년이 넘도록 그릇된 종교적 신념과 잘못된 교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끈질기게 현혹하는 그들의 실체. 오늘 이단 사이렌에서 낱낱이 공개한다. 네, 오늘의 주제, 최근 헌재의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을 통해 핫 이슈로 떠오른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 맞죠?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는 거죠? 여호와 증인은 성서 해석의 차이로 현재 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그런 종교단체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48개 나라에서 포교가 금지된 금지를 당한 그런 종교 집단이죠. 현재 230여 개국에 600만 명의 신도가 있고 가장 많은 국가는 여호와의 증인이 태동한 미국으로 약 110만 명, 아시아 국가에는 일본이 21만 명, 우리나라의 경우는 1,500여 개의 왕국회관이 있고 7천여 명의 교직자, 8만여 명의 신도가 있고 이런 거대 조직을 이용해서 집요하고 공격적으로 포교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 상당히 주의가 요구되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비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30만 명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10만 단위 이상으로 요즘 모이는 이단 단체가 가장 많이 모이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교나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10만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한국교회가 1600만, 1200만, 800만에서 그 아래로 치닫고 있는데 이단들의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사태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그럼요. 네. 저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명칭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목사님, 이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증인이라 하는 말은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호와 증인이라는 명칭은 두 번째 교주 조셉 루터포드가 그 이사야서 43장에 너희는 내 증인이라 하는 말에 근거해가지고 만들어져 나온 용어가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 증인 그건가요? 혹시? 예, 차차 설명하겠지만은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역시 목사님은 정말 방송을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방송이시라는데 정말 스포일러를 이렇게 터뜨려 주시네요. 사실 영화 볼 때 거기 하면 재미없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럼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네요. 인정 말고 그냥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낫지 않나.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궁금해서 계속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꼼꼼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갈 길이 참 먼니다. 먼저 역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Made in USA, 물 건너온 이단이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단인데 친근한 이단?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많으니까 네, 너무 많아요. 무슨 건물마다 다 너무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한국에는 그 언제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6.25 때 미군들과 더불어서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여호와 증인도 물론 뭐 그 전에 들어왔지만 몰몬교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은 1872년 미국에서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22살 때 안식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창설을 했습니다. 잘 보면은 러셀이 18살 때 정시 신학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공부반을 조직을 했는데 그것도 이상한데 또 이상한 것은 그 회원들이 이 러셀을 목사로 추대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이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으로 성장을 하게 된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한국에 들어온 해는 일제 강점기 1912년입니다. 홀리스트 선교사 부부가 내한을 해서 문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1923년에는 아예 인쇄공장까지 설립을 했어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포교 책자가 출판되기 시작을 했고 포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교세도 성장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크게 성장을 했는데 전쟁 중에도 도널드 L. 스텔 부부라고 하는 사람이 난민들과 함께 이북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성장을 해가지고 1951년 대전, 군산, 전주, 대구, 부산 등지에 여호와의 증인 회중이 조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무렵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인쇄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이 인쇄 공장을 세워가지고 인쇄물을 통해서 문서 선교를 하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접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 중에 100년이 넘은 이단이 안식교하고 여호와의 증인 이 두 개가 가장 오래된 것 같네요. 이 100년이 넘도록 한국의 격동의 근현대사를 함께한 정말 친숙한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서 선교라고 하셨는데 이 파수대 맞죠? 파수대 소책자 한번 안 보신 분들이 없을 텐데 익숙해요. 지하철역에 정말 많죠. 이거 요즘 골목골목마다도 가는 곳곳마다 책자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거 보면 깨어라도 있더라고요. 또 새로 나와서 깨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그 집에서 한번 이 띵동띵동 해가지고 뭐 좋은 소식 했어요. 하면 거의 90% 이상이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항상 2명 이상씩 항상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죠.
어떤 식으로 했죠? 두 명씩 조를 이루어 가지고 이 가가호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은 호별 방문이라고 합니다. 포교를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좀 숙달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보조라고 할까 연습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겁먹고 거부하거나 쫓아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거의 이렇게. 대부분의 이단들이 2명 이상씩의 짝을 진 게 뭐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대순진료회 교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뭐 이런 대부분이 2명 이상인 경우가 포교 수법도 그런 거지만 그 교회 성장 수법도 그 2명씩 보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문답을 하게 되면 듣게 되면 답변하기 위해서 또 본부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또 하게 되니까 그게 신앙도 키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어떤 논리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나름. 네네. 다행히 그렇죠. 제가 요새는 또 가정 방문 전도를 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주로 굴뚝이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요즘엔 아무튼 뭐 기통 이렇게 자주 볼 수는 없는 어떤 가정 방문이긴 맞아요. 한데 이 질문을 현장에서 이제 발로 뛰면서 취재하시는 우리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는 것이 어떨지 싶은데요. 이 현대전기 조민기 기자님 오늘 또 바쁘십니다.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나요? 네, 여보세요.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가정 방문 전도가 좀 사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최근 5년 사이에 국내외 동시다발적으로 가가호 방문 포교 방법이 아니라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홍보지를 나눠주는 거리 포교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터미널 근처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가판대를 설치하고 파수대, 깨어라 라는 이런 잡지들을 나눠주면서요, 신도들을 좀 신도들이 포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가가호 방문 포교의 상징이던 그들이 이제 작전을 바꿨군요. 길거리로 나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은요, 2015년 10월 기준 혼인 상태의 가구가 1158만 8천 가구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구에서 43.9%가 맞벌이 부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최소 10가정 중에서 4가정이 그 집이 상시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1인 가구까지 고려하면은 수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여호와의 증인에서 진즉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불특정 다수의 대문을 두드려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 측이 발간하는 우리의 왕국 봉사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 잡지에 보면은 호별 방문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대개 우리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단 사이비 하면은 폭력 집단, 반사회 집단, 부정적 이미지부터 떠오르는데요. 뭐 직접 마주한 적이 없지만 이름만 들어도 손살에 치는 대상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여호와의 증인을 검색을 하시면은요, 가가호 방문 포교에 대처한 무용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면서 초인종을 누르는 낯선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아도 된다는 이런 존재로 전락한 것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포교 방법을 바꿔서 본인들의 이름을 직접 내걸고 매일 같은 장소와 시간에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꾼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줄이고 또 홍보 효과까지 보게 된다는 장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여호와의 증인 쪽에서는 처음에는 싫어하지만 또 무관심했지만 대상의 반복 노출이 거듭될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는 심리 현상인 에펠탑 효과를 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료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원하시는 소설 있으시면은 보시면 jw.org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뭘 믿는지 아실 수 있으세요. 원하신다면은 청소 연구를 신청하셔서 같이 공부를 해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여기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성사용도 신청하는 거에 대한 동영상이거든요. 성경에 담긴 지혜를 얻으면 미래도 밝아지고 생활도 행복해집니다.